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네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 말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마을을 벗어나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실망하실 수도 있었고 또 굉장히 상심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요, 이 말은 승천이 있기 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51절에 굳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결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저 영혼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고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5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쫓았다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자 오늘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내려 완전히 이 마을을 파괴해버리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얼마 전에 변화산 위에서 보았던 일,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장면들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인 50명을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군인들을 모두 불태운 그 사건을 아마 야고보 요한이 기억하고, 그때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과 우리들을 거절했으니까 불로 다 태워버립시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로 전부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55절과 5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요, 55절에 보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의 작은 숫자 하나 1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이라는 단어에 보면 아래에 각주를 보시면요, 그 각주의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들처럼 사람을 불로 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양이 우리 밖을 있다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험산 중령을 넘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며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신 이유는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달려가십니다. 이제 그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은요 또 다른 마을로 가시는 길에서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힘든 길이다라고 말하자 한 명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아버지의 장례식은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륜을 저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직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뜻은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2년 반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한 6개월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차일피일 그 시간을 미루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 가족들을 다 돌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요즘 청년들로 말하면요 내가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만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거절과 또 배척 또 형식적인 순종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분노도 하지 아니하시고 실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험한 길을 굳세게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굳게 결심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면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기로 결심합시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감정이 어떠한 그 고백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그 고조가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예배 드리기로만 결심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시다. 그것도 굳게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합시다. 그것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기로 두 가지만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합시다. 놀란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굳은 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하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굳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을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굳게 결심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굳게 결심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제목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아이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며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